읽으신 본문 같고요. 제목은 제가 이제 22절 첫 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설교 말씀을 한번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봤듯이 누가복음까지 저희가 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봐도 뭐 이러지? 예수님 제자 맞아? 그러지 않나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뭐 기적과 그런 것들을 봤던 제자들 맞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제자들의 삶이 사실상 그렇게 저희가 볼 때도 이렇게 만족하거나 흡족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변한 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많이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갖고 왔던 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물론 학자들은 얘기해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베드로 설교가 그렇게 나이스하지 못하다. 그 신대원에 가시면 저희 때도 있었는데 대학원 가면 이렇게 설교학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이제 전부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니까 이제 요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은철 전도사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이 채점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코멘트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베드로 설교가 이렇게 많이 나이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배움도 짧겠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지금 몇 명이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봤죠.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인가요? 그죠? 41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요거만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때로 이렇게 학점으로 따지면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지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회개했다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의 수준 갖고 하는 건 아니구나. 결국 이 설교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설교가 좀 부족한 사람이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3,000명, 말이 3,000명이죠, 여러분. 지금만 해도 그러세요. 지금 3,000명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3,000명을 회심하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에 그럴 만한 분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서는. 근데 1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많지 않았던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했다? 이거 뭐지? 이거는 인간의 잔꾀나 인간의 잔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결국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의 심령을 타치하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 놀란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있다. 근데 먼저 베드로가 변해요. 말씀한 대로. 그러면 베드로를 변하게 만들었던 그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베드로를 바꾸게 만들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베드로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 사이에 뭐 별일이 없어요. 그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신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던 건 뭡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3년 동안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진짜 이거 팩트구나. 팩트. 진짜 사실이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학점으로 따지면 말씀한 대로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지금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누가 공증해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라. 지금 뒤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고 얘기해요. 그죠? 누가 증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아포데이크님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증언했다는 얘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너희 삶을 이제 너희 삶에 각 개인의 삶에 너희 그 예수께서 간섭하실 거야. 이제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종의 공증을 쓰신 거예요. 우리 뭐 집 전월세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고 하실 때 공증이라는 거 아십니다. 빵빵빵 찍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사실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폐기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증언하셨대요. 아포데이크님이란 단어입니다. 증언하셨어요. 누가요? 증언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대상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구 앞에서요? 유대 사람들 앞에서. 감독도 그분이시고 주연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판결도 그분이 내리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공증한 게 아니라 재판석에서 재판관이 판사가 공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이 공정하셨습니다. 뭘 공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분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지금 뭐 하셨다고요? 공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시라고?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잘 안 들려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공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그 위기를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한 10여 년, 한 15년 벌써 제가 이제 남왕에서 와서 그때도 막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퍼니즘이랍니까? 그 웃긴 설교 있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를 한번 강타했어요. 요즘 좀 덜 합니다. 한국 교회를 강타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두 분이 그분들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강사로 이렇게 초빙이 됐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명성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오셨네. 한번 들어봐야지. 뭐 저는 그분 때문에 온 건 아니니까. 근데 뒤에서 이제 그 여자 권사님들 같으세요.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분이 온대. 그분 들어봤어. 난 못 들어봤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지. 하시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한번 들어봐. 너무 재밌어. 재밌으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재미만 있었어요. 자꾸 이상하게 설교가 이렇게 재밌어야 돼. 유머 코드가 있어야 될 쪽으로 자꾸 흘렀어요. 요즘은요. 또 이제 뭔지 아세요? 약간 이렇게 스타성을 가지신 분들 설교를 많이 선호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했잖아요. 그리고 나가실 때 이제 뭐 저희는 많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건 뭐예요? 어디서 은혜를 받으세요? 한번 묻고 싶어요. 어디서 은혜 받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때 은혜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다, 성경이 아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죠? 그리고 내 생각과 같은 얘기를 들으시면 보통 우리가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공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때론 듣기 싫으셔도. 근데 사실상 이게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다시 설경 얘기 잠깐 가볼게요. 설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청중분석이라는 걸 해요. 청중분석. 저는 전공이 설교학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청중을 왜 분석을 하지? 청중의 삶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사는지,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기호가 뭔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한대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회사 마케팅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지금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이 팔아야 돼. 소비자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그걸 분석을 해야 돼.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말씀도 그래야 되는가? 청중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기호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되는가? 그게 목사의 잡인가? 과연 그 안에 얼마나 생명이 있겠는가?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흡족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네. 좋네. 우리 목사님한테 난 매번 은혜를 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 결국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뭐예요? 누구의 뜻대로 저기 이루어졌다고요? 24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호리조란 단어입니다. 호리조란 단어 신약에만 8번 사용하고요. 누가 행전에서 6번 사용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결국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 결정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도 그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돈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역사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운명이에요. 그분의 손에 있어요. 누구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획을, 이 뜻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특히 베드로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죽다니요.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주님 죽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뭘 못 가립니까? 똥오줌을 못 가려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자기의 뜻인지를 전혀 분별해낼 수 없는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을 사실상 볼 수 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한번 그분이 고집하시면, 한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철저하게 분명히 그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하다, 호리조라는 단어. 그래서 하신 게 뭡니까? 이 땅에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이제 되게 이렇게 복음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되게 좀 원초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화려한 수사학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화려한 모르죠. 저희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글로 보는 거지만, 어떻든 이렇게 설교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뭐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하니까 썩 나이스한 설교는 아닌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청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있어요. 그냥 선포하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어떤 얘기를, 어떤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25절에서 28절까지 하는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내 우편에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록 다윗이 볼 땐 예수님 메시아는 당신의 후손이잖아요.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자체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으로 그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윗이 이미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25절 보시면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 다윗이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정도로 세냐는 거죠.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로 세냐? 다윗은 우리야? 다른가? 워낙 믿음의 거장이라서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설마 다윗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봤어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분만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를 본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원래 세. 다윗은 우리하고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조금만 여지를 주면 인간은요, 누구나 뭐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재물이 있으니까 참아내질 못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참아내질 못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봤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그 팩트가 있어요. 그 팩트가 뭐라고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절대로 죽지 않고 부활하실 거야.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믿어.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탈북자에 대한 그 다큐를 잠깐 봤는데, 제가 좀 약간 놀란 게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인데, 거기 뭐 수용소 메토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엄청 좀 센 데인가 봐요. 정치범들이 많이 가고 센 데인데,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냥 어떻게 그래도 이제 자기 그러니까 원래 연애는 못한대요, 안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연애는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아빠하고 엄마죠. 이제 이 처녀 총각 되겠죠. 이렇게 잘 봐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대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기가 태어났대요. 근데 진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낸 건 맞는데 거기 안에는 자살이 없어요. 그래요? 자살이 없고 나름대로 순수한 삶을 산대요. 이제 그 친구가 거짓말을 안 하면 이제 맞겠죠. 일단 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일게요. 뭐 거짓말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남한에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남한의 자본주의의 맛을 흠뻑 줬습니다. 맛에 흠뻑 줬고 또 이제 그 친구 하는 얘기,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막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왜 이렇게 남한은 자살률이 높아요? 왜 이렇게 삶이 각박해요?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제가 해석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오히려 북한이 낫다는 거. 이런 얘기가 되나? 방송 나가는데. 또 이거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제가 다큐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요.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선 그래도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뭐 재미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순수함도 있고 막 나름대로 막 옹기종기 막 그런 삶도 있었는데 남한에 오니까 여기는 딱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남한은 딱 그죠? 우리나라는 딱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잖아요. 하나의 시스템 뭐예요? 아시죠? 돈입니다. 돈 때문에요. 인간성도 사라지고요. 돈 때문에 사람도 나쁘게 해야 하고요. 돈 때문에 범죄도 많이 짓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총,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를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기 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비록 그 삶이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힘드셔도, 삶이 넉넉하진 않아도, 늘 곤고함이 있어도 그래도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뭐가 사라지니까요. 이 자본주의란 이 잔재가 사라지니까, 돈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그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도 행복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 뭐라고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주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봤던 것,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증언하시는구나. 절대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팩트임을 베드로가,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이 사실을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여기서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맹세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요. 사실 원래 그 헬라 원어로 번역하면 이중적 맹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옳고
옳고 오모센이라는 단어거든요. 오모센 이게 뭐냐면 더 정확하게 보니까 맹세로 맹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는 하나로만 나왔죠. 이미 맹세하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맹세로 맹세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예를 들면 이거 맹세로 맹세한다. 진짜라니까요.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중대성 내지는 그 내용의 신실성, 참됨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또 맹세하셨대요. 맹세로 맹세하셨대요. 이 사실은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은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맹세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리합니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 사건을 통해서 딱 하나, 베드로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온전한 사건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팩트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수용소든지 아니면 이 땅의 참혹한 삶의 현실이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 아세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대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합니다. 그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쭉 이제 스토리들이 되게 많은데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저희가 볼 때 입만 뻥긋 버리면 물을 먹을 수 있으면 갈증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속의 물고기가 만약에 딴 데 가서 자꾸 왜 이렇게 갈증이 나지?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딴 데 가서 자꾸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돈으로, 권력으로, 주변의 어떤 상황 속 다른 것들로 자꾸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늘 갈증이 있어요. 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팩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 벌리세요. 입 벌리십시오. 성령의 물로 채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신다고 얘기해요. 맹세로 맹세하신다고 얘기해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맹세로 맹세하신대요. 입을 열라는 거지요. 너희의 갈증을 입을 열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우리 삶의 갈증이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베드로 설교, 그를 변하게 만들었던